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으며 나누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문턱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은혜의 장중에만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향한 모든 관심과 생각들이 멈추어지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만 듣는 시간,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와 감동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변성원 목사님,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에서 제일 잘생기신 목사님 다음으로, 네, 뭐 남들이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 또 선교대회 때문에 제가 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선교 보고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원래는 그 미국 텍사스 달라스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요. 12년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선교대회 들어왔더니 인사드리러 들어갔는데 인사도 안 받으시고 시카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 갔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왜 시카고가 시카고인지 아세요? 저희들 목사님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시카고가 시커멓고 캄캄하고 고생하는 데가 시카고라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고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도 안정되고 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사회를 지금 15년째 섬기고 있는데 이민 사회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요, 우리가 한국에서 바라보는 미국은 선진국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세상을 평정하는 미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저야 지금 30년, 40년 이민 사회가 이미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은 말도 안 되죠. 문화 다르죠. 모든 것을 척박한 곳에서 그냥 말 그대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셨던 분들이라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자꾸 생기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인데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들어라. 그래서 그냥 성도님들이 오셔서 속상한 얘기 있으시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믿지 못하고 말을 못 하시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저희 딸들 다음으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그냥 찾아오셔서 또 전화하셔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어제 했던 얘기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듣고 있으면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면서 속이 후련해지시는데 저는 고구마를 한 100개는 먹은 것 같아요. 어저께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분들 하신 얘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만큼.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 마음이 좀 이렇게 후련해질 수 있으면 다행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지금 많이 고령화됐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지금 75세 정도 되시고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영어 문화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사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에서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선이 있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잘 정착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기 표어로 써주신 게 제 마음에 오늘 아침에 와서 확 닿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셔서 저희 교회 가서도 이제 저걸 같이 좀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시카고에서 한인들 중에서 1호로 장로를 받으신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올해 연세가 이제 91살 되셨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되게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건강하신 분인데 작년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위암이 몇 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식도와 위의 그 입구에 암이 생겨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이분이 병원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한테 대뜸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암이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연세가 지금 90이신데 얼마나 더 사시려고 고쳐달라고 하시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도를 해도 자꾸 기도가 편안하게 가시게 해달라는 기도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막 기도를 하다가 제가 말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말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암 때문에 데려가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데려가시는 건 좋은데 고쳐놓고 데려가시라고. 암 다 고쳐놓고 데려가시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이 기도가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그 가족분들이랑 그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6개월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싹 사라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암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암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멎은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것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암과 상관없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음식 잡수실 거 잡수시고 편하게 사시면 된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92살 되시는데 내년에는 다시 골프를 나가시겠다고 지금 열심히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이번 간증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을 두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 나를 사로잡은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관심들은 다 다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꿈꾸는 일, 또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관심 갖는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집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 자동차에, 또 사업이나 자녀들에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항상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기승전, 결론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 변성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제 일의 관심은 목회입니다. 자나깨나 교회가 어떻게 될까, 또 자나깨나
또 제가 그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설교 많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좀 나눠주려고 해도 역대로 담임 목사님들이 다 했다고 저보고 다 하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래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설교 준비를 하고요. 밥을 먹다가도 밥을 새다가 설교 준비를 하고 항상 머릿속에 설교 생각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12살 된 막내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늦둥이가 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꼭 이 본문을 지나갈 때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 절대 하시지 말라고. 물론 나중에 하시면 또 어떻게 제가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만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또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실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들려졌거나 이 사건이 진짜로 일어나면은요, 이건 해외 토픽감이에요. 아마 모든 그 9시 뉴스, 8시 뉴스, 아침 뉴스, 저녁 뉴스, 자정 뉴스 다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더 충격이에요, 저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떠날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놀란 부분이 하나님 말씀 자체로도 충격인데,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아브라함이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놀라지도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전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삶이 물론 믿음으로 순종한 부분이 있지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들을 얻겠다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 믿을 수 없는 남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남편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죠. 여종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죠. 아무리 아내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걸 고지고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왼수예요, 왼수.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원수는 내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근데 왼수는 보기 싫어도 맨날 집에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라도 참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반복되는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앞선 그 창세기 16장 16절, 그러니까 17장 1절 바로 앞에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86세입니다. 그러니까 86세에서 99세로 한 번에 넘어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생겼는데 이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마 뭐 자식을 낳아도 그렇고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보면은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예쁘잖아요. 그냥 막 아이들 저도 이제 늦둥이를 낳고 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손주들을 이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막 키울 때는 먹여 살리려고 정신 없어갖고 그 아이들의 이쁜 모습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커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는 조금 여유들이 생기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기들을 보니까 내 아들이 이랬었는데 내 딸들이 이랬었는데 이 모습이 보여가지고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낳을 수 없었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식이라는 걸 얻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정말 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말씀이 없으셨는데 기록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마엘에 푹 빠져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뭔가 집중하고 뭔가 내가 너무 집중해가지고 빠져 있을 때는요 옆에 와가지고 사람이 불러도 듣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마엘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랑에 심취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뭐 보여주신 것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사로잡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갑작스런 하나님의 침묵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왜 말씀 안 하시지?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는 말씀 안 하시지? 뭔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아들은 얻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은 얻었지만, 갈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해 나왔는데, 그것처럼 지금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갈 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13년 동안의 이 침묵은 아브라함에게는 숨 막히는 순간,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갑자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내게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음성을 아브라함은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일에 또 자식에게 내가 관심 빼앗겨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심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이 방금 설명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은요,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당황할 법도 한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믿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펼쳐지든 어떤 고난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왜 바쳐야 되는지를 설명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명령을 딱 내리실 때 하나님 저에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 순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잔머리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제 나름대로 벌써 결론을 다 줘요. 제가 가진 경험 안에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하시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는 자체로 순종해야 되지만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 낭비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늘 불안함이 있죠. 여러분, 이 불순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불순종하면은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함이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순종해야 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져요. 그제서야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설명도 안 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이것만 알면 순종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텼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을 하고 나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혹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다른 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실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결과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 바꾸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두려워서 순종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 자체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인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내 삶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난 없기를 바라죠. 우린 만사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사형통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의 의미는 내 앞에 근심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사형통의 뜻은요, 사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뚫고 나간다는 것.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게 고난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없는 삶이 없어요. 고난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요, 내가 주와 함께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내가 겪는 문제 똑같이 겪어요. 뭐 IMF 예수 믿는 사람들만 IMF 뭐 벗어납니까? 경제 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비껴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근심 염려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실실 쪼개고 다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절로 묻어 나오는 거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기대감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얼굴은 굉장히 근심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이나 자신의 상황을 봤다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환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묵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볼까, 문제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넓은 시각으로 좀 보세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응답이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기도원에 가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도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 작정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삶의 현장으로 문제 속으로 가보면 해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해결이 안 돼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3일 동안 제가 그 문제를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기도만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더니 문제 내려왔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됐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편해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얻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난스럽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만 바라보고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요, 다시는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문제 상황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연이어서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실 이 말씀은 저를 사로잡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순종하신 것처럼 저도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요. 근데 내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가 보장이 돼요. 이 법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약이 따르죠. 벌금이 따르기도 하고 체포가 따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우리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방종이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무슨 유혹이 있을지라도 죄짓지 않는 자유, 결단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 상황이고 힘겨운 고난의 길이 보일지 모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결박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삭이 몸이 묶여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제서야 칭찬을 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많아요. 가족이며 지식이며 자식이며 돈이며 명예, 집, 자동차, 일,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사로잡혀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놓칠까 봐 우리는 벌벌 떨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읽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양손 가득히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어디로 받으실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고 입으로만 받으실 겁니까? 손에 가지고 있는 걸 놓으면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엄청난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더 큰 것을 받지도 꿈꾸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혹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놓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벨트죠.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벌금 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벨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벨트만 확실하면 사고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믿음 벨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되더라도 안전벨트만 확실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 뒹굴고 엎어지고 쓰러진다 하여도 믿음 벨트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묶이고 십자가에 묶이고 성령에 묶여 있을 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길로 가자.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지칠까 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버려 두고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몸만 오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오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따르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믿는 것 말고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만 신뢰하는 것.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믿고 따르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인생길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나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가득히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옆에 계신 분들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 의지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혹시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항상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 가지시는 분들,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